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1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녹음 파일이 되겠네요. 어느덧 벌써 호세아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모스서를 끝냈고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진도가 꽤 빠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이사야서까지 가게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오후마다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곤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사야서까지 나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만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초에 시작했어요. 올해 4월 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저희가 다음 주면 저희 교회랑 진도가 똑같아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교회보다도 진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단톡방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신데 아마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또 다시 중복해서 듣는 내용들이 많을 거고, 네. 아마 근데 다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진도가 더 빨리 나가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듣고 또 교회에서 또 다시 듣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하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느덧 벌써 31차가 됐고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4분의 1을 완수를 했다. 이제 4분의 2, 4분의 1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치열하고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늘 숨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의 매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로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그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겟세마대 기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준비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잘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똑같이 7하 원칙으로 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북왕국이 무너져 가던 BC 750년경에서부터 72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 기록한 자는 당연히 호세아가 되겠고 대상자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호세아가 직접 자신이 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를 이 시점에 우리가 보는 이유가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북왕국의 마지막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항상 7하 원칙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전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 편집되어 있는 대로 순서로 본다고 하면 열왕기 하서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에스더에서 에스더 욥기 에스더 느헤미야 욥기 잠언전도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 에스더가 아니구나. 에스라구나.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온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편집되어 있는 순서대로 본다면 역사가 뒤엉켜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별로 언제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는 한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게 바알, 그리고 뭐 아스다롯, 뭐 밀곰, 뭐 이런 몰렉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었죠. 바알. 바알이란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남신에 해당하는 우상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에 해당하는 우상이에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이 금슬이 좋아야 풍년이 들고 자녀도 많이 낳고 우양의 새끼들도 많이 낳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음란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방법으로 섬겨야 신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남신이 여신에게 다가가가지고 마침내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남신과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구름으로 베일을 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남신과 여신을 자극시키는 그런 행위를 제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진 증거가 바로 비가 내린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풍년이 드니까. 그래서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자와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그 거룩한 매춘부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여자 제사장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행을 해야만이 복을 준다,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바알 신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로마에까지도 여자 사제가 있고, 그리고 뭐 아테네에도 있었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그래서 참 이집트에도 뭐 아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뭐 아스다롯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제사장, 거룩한 매춘부라고 불리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고, 아모스는 질책하고 책망하는 스타일의 예언자라고 하면, 반면에 호시아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사랑과 애정으로 접근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호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에서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가 타셔가지고 아모스와 호시아를 거의 동시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아모스와 호시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호시아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예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호시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호세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주인공이 두 명인데 신실한 남편과 부정한 아내죠. 그러면 신실한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과 호세아고, 그리고 부정한 아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고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시아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우시아는 남유다 10대 왕이죠. 요담은 11대, 아하스는 12대, 히스기야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호시아가 사역했다라고 해서 연대가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청년이 큐티를 하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의 앞뒤 배경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본문을 딱 봤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정말 과거가 복잡해가지고 과거가 정말 휘황찬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었는데 이 뭐예요? 이거를 딱 보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여자랑 결혼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고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호세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큐티하는 사람 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점치듯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막 책을 펼칠 때 주여 하고 이렇게 탁 펼쳤는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줬어요. 뭐지 이거? 오늘은 왜 이렇게 불길하지? 아니다 해가지고 아버지요 하고 또 삼창을 외치고 주여 하고 펼쳤는데 뭐예요? 너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그리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또다시 주여 하고 폈는데 이에 가롯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또다시 믿습니다 해가지고 쌍시옷 몇 개 붙여가지고 탁 번졌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야, 이거 죽으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하고 펼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0%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요절만 갖다 붙여가지고 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면 자살교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왜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막 인용을 하는데 너무 요절만 본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요절만 보다 보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외웠죠. 근데 그 앞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앞절에 앞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앞에 항상 선을 쫓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선을 쫓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왜 리듬을 탈 것 같으면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글을 빼냐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무엇을 왜 했는지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특별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갈렙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떻게? 야, 가서 땅을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래가지고 땅 밟기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반드시 역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 오늘날 정말 자기 만족에 맞게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인 북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자꾸 바알이랑 아스다롯이랑 행음을 하니까 호시아로 하여금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호시아에게 지금 특별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시아에게만 한 얘기지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들을 낳아라. 이거는 호시아에게만 한 얘기라고요.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엠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예, 기억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을 세워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심판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왕이 된 예후가 뭐예요? 좀 달라도 달라야 될 텐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 예후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하느라 했지만 그 뒤에 예후 자녀들이 어떻게? 아합 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평지에 뿌렸던 그 피가 지금 울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내가 이스라엘 평지에 뿌렸던 그 피가 지금 울고 있다. 그래서 그 피값을 지금 너희 왕조에 지금 대갚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예후 너희도 이스라엘 평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라는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처럼 너무 긍정적인 얘기,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이스라엘 보고 이제는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예. 그리고 버릴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시아가 아이들 3명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하게 됩니다.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이 왜 음행을 저지른 것인가? 결국 뭐예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때문에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준다고 하니까 고멜이 행음을 했다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지금 등진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로움을 쫓아가고자 물질 때문에 지금 등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논팽이 같은 남자를 지금 따라간 거죠. 그러나 고생만 하고 나중에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면 2장 7절을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리라 하리라. 네, 이게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지금 뭐예요?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진짜 당신 아내 너무 나쁘다. 어쩜 그런 아내를 만났어. 당신 아내 정말 추악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러면 호세가 뭐예요? 지금 너희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꼭 마치 내 아내랑 똑같다. 예, 너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지금 나의 아내와 똑같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설교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찬 것은 호세아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집에 갖다 주면 그 고멜은 그 돈을 가지고 옆집 논팽이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신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야, 세상에 어떤 남편이 준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봐요. 네. 만약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예.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남편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오늘날 설교에서는, 오늘날 대형교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얘기죠. 3장, 호세아 3장은 어느 날 호세아의 아내가 논팽이를 만나는데 그 논팽이가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니까 그 논팽이를 따라가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아내를 되찾으러 가야 되니까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막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원래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되었던 것을 찾아오려고 갔더니 이 논팽이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야, 이게 구속의 그림자예요. 호세아가 이런 일을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이해라는 얘기 나중에 우리 말라기 가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이해, understand 같은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낮아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미 그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충고든 조언이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 수 있다 모른다? 몰라요. 아무리 우리는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지만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도 뭐예요?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겪어보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호시아가 쓴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믿고 그래야 더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열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 것인데, 근데 그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자기 것인데도 큰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아내를 흉볼 것이 아니다. 너희 하는 것이 지금 내 아내와 지금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설득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원래 본인 거였지만 자신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다시 구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호시아 4장 6절은 호시아의 첫 번째 주제인데, 자,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번성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예요?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성에서 사치, 여름궁전, 겨울궁전에 사는 상가로 이렇게 여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번성, 돈이면 신앙켤레로 노예를 약한 자를 팔고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뭐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도 제사장도 동일하게 타락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그들의 행실대로 지금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4장 14절 끝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리.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 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 뭐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죄의 맛에 들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정조라는 단어, 저도 전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 저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한 나라의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있으며 한 가정의 아내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믿는 자 그리스도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다. 이러면서 조기철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 정절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기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혼자서 이 고난을 견디는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까 내 속에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이 멍게를 쥐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지 않아. 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등지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순교의 상황이 와도 나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사가고 조기철 목사님의 이 동영상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내가 참 교만했었구나. 우리 인간은 다 배반합니다. 정말 치열하고 긴박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12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니까. 말씀이 없이는 배신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하다가 얘기를 왔죠?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기철 목사님의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이런 와중에도 호세아가 자기 부인인 고멜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녀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부인에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6장 3절이 호세아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 이 단톡방의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라고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그 배경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바로 이 주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보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모임에 관심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는지를, 잘 전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도 지켜보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을 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시간씩 시간을 빼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는 힘을 쓰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 비를 얘기하는데 파종하기 위해 필요한 비예요. 예,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고 이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임재를 말하는 거죠.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힘쓰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7장 가겠습니다.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미련한지 고개를 돌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꼭 마치 우리 뭐 한국 같으면 뭐 닭달가리 같이 금붕어 같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까먹어버리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미련한 비둘기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두들겨 맞은 것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미련한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장 가겠습니다.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북이스라엘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왜 북이스라엘에게 원수인 아수르가 덮치는 것인가? 그런 게 대한 이유가 뭐냐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원수 같은 열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치는 거예요.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삶에 선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모스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로다.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속을 썩이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책이 두꺼워지는 거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언자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예언자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당히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주의, 이런 것만 강조를 하고 복음. 그래서 무슨 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복음주의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잖아요.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면 이런 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 66권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요한계시록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버렸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구약 성경은 너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디아스포라 유태인이 돼버렸잖아요. 호시아 11장 가겠습니다. 11장. 네.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시아가 외쳐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엘리사가 그 10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그리고 아모스와 호시아가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외쳐도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앞으로 갈수록 진리를 가지고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절감하게 느끼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하나님의 목회는 어떻게 돼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목회를 하셨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1장 8절 에브라임이요. 예,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참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다가도 또 막 하나님께서 마음속이 뭐예요? 긍휼이 불붙듯. 예. 부모 마음이 이런 거죠. 예. 참 13장 가겠습니다.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1장 8절에서 11장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해놓고 다시 13장으로 오니까 뭐예요?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염통꺼풀을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상반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훨씬 더 감정적인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감성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우리 자녀들도 말 안 듣고 이러면 막 혼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때리고 훈계하고 막 저도 어젠가 어제 아이들이 눈이 넘어와가지고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뭐 TV를 본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집에서 TV를 볼 거면 학교를 가라. 그래서 TV를 언제 볼 수 있냐고 저녁에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애들이 셋이서 막 놀았는데 제가 그 컴퓨터 방에서 책도 보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나가봤는데 거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 셋이서 그냥 해가지고 또 좀 혼냈는데 혼내고 나니까 어때요? 괜히 뭐 그거 거두면 될 걸 또 뭘 그렇게 혼내기까지 했나라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부모 마음이 괜히. 예, 하나님도 뭐예요? 똑같아요. 혼내고 나니까 다시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러다가도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어때요? 정말 새끼 이름곰같이 그 염통꺼풀을 분노에 차가지고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정말 말 안 듣는 자식 한번 키워보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4, 50년을 한번 인내해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될란지. 어떤 때는 막 죽여버리고 싶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했다가 또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또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현재 하나님의 입장은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혹시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긍휼이 불붙어서 죽이지도 못하겠고, 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더러운 창녀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함께는 못하겠고, 이처럼 하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완벽한 자유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신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시험 드시는, 어찌 할 바를 몰라 하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곤란한 입장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중에 멸망이 될 건데, BC 722년에. 근데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좀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예?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어찌 거류하는 나그네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벙벙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무 타락의 일면도로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곡이 다칠까봐 손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약성에 그 예수님께 주님 저 가라지는 도대체 누가 뿌렸습니까? 몰라, 글쎄 원수가 와서 뿌렸겠지.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안 돼. 그러면은 곡식이 다칠까봐 두려워. 오늘날 교회를 다 멸절해버리면 알곡들이 또 다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시아서를 통해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제발 돌아오라.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진정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부르면 부를수록 지금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모스서와 호시아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호시아서예요. 그래서 호시아에서 신약을 보면 최고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오는 그런 역사가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제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남으면 안 돼요.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인도하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이죠. 찬미라는 것이 꼭 악보를 가지고 그리고 가사를 붙여서 입으로 찬송하거나 복음성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찬미의 제사란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위와 찬송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뭐니 해도 사랑의 제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사랑하는 데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념의 의를 지켜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는 어디다 팽개치고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기철 목사님.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뭐 한우 뭐 이런 뭐 대접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호시아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맨 끝에 요엘서로 간다 라고 해서 1270페이지 구약성경 적어놓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말 은혜 많은 주말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주일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